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할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목사님 목이 잘 잠기니까 볼륨을 조금 더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12월을 맞이했습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축제의 날로 이래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성탄절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타 할아버지, 산타크로스가 또 썰매가 떠오르고, 루돌프 사슴코가 떠오르고, 종소리 징글벨 징글벨, 그런 캐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요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날이죠. 바로 거룩한 탄생이죠. 그래서 성탄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가요 정말 동방 박사들이요 그 귀한 예물 드리듯이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내 평생을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하며요 그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준비되고 또 이 성탄에 또 성탄절에 꽃과 같이 여기는 거, 성탄 축하 발표회 우리 교육기관들이 준비할 때에 정말 성탄과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준비하지 않도록 그냥 학교에서 하는 학예 부모들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애들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학예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아이들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불신자들의 부모가 아마 올 수도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성탄의 의미를요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에는 이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다 하는 제목으로요 우리 말씀을 쭉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우주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우주에 있는 그 별들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그죠? 이 별들이 우주의 별들이 저 별들을요 세어본 곳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 최근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요 한 10여 년 전에 2003년도에 호주에 있는 국립대학교 그 천문학자들이요 호주에 있는 그 천체망원경과 또 다른 지역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천체망원경을 갖고 조사한 거예요. 그 별을요 세어본 거예요. 그 우주에 있는 별을 다 셀 수가 없으니까 그걸요 여러 띠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서 한 부분에 잡아가지고요 또 거기에 있는 별들을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최고의
그 망원경을 갖고 볼 수 있는 데까지, 또 그것 가지고도 보여지지 않는 거는요 제외되는 거죠. 예. 그걸로 예, 은하가 그 속에 은하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러면서 그 별들을요 쭉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이제 띠로 계산을 해서요 찾아낸 별의 개수 7에 10의 22성.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학적인 용어니까 이제 계산이 금방 안 나오죠. 예. 이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표현하면요, 7조. 예. 여러분 7조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7조. 7조에 100배도 아니고 100억 배. 7조에 100억 배. 우리 사람으로는 단위가 없는 거지 그거는 이제. 7조 곱하기 100억 배 하면은 그 지금 자기들이 그 망을 찾은 숫자만큼의 별이 된다. 야, 7조 곱하기 100억 배.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이 지구상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모래들,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 다 헤아리면요, 그 숫자가 안 된다네. 그 숫자의 10배에 해당되는 숫자가 7조의 100억 배는. 여러분 저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아리가요 쉽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그거 다 세아리도요 그것의 10배.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그런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가 측량할 수 없는 우주.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활한 우주에 수많은 별들 중에서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 하늘의 태양을 띄워서 그 에너지를 활용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요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만물 가운데요 인간을 어뜸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요 큰 은혜를 입은 큰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동일한 피조물이지만 그러므로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요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것 자체만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려야 될 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인간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그 개가 아니고 그 고양이가 아니고 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그 신체 조건이 안 됐을지라도 성품과 인격이 부족할지라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요 살아야 되는 것이요 마땅하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요 기억하고 살아간 자의 삶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거기다가 온전한 인격을 갖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요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그와 같은 인격을 주셨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든지요 수용하든지 배타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이 귀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여 피조물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갈 때요, 매우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모습대로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의 그 자유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용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 피조물로 지어진 바 존재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요, 매우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이요, 하나님께 이 인간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잔인하게 깨진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순간 인간에게는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모든 삶이요,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 죄 하나 짓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는요, 잔인하게 깨져버려요. 그리고 인간에게 불행은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아담에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요, 미리 알려주셨죠.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애절한 심정으로요, 말씀해 주셨죠. 인간이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역하죠. 거역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요,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잘못된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마귀에게서 왔잖아요. 마귀는요,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접근해서요, 속삭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요, 이 뱀에게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해 하와에게 속삭인 말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는요,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들리는 귀에 어떤 말이요, 내 귀에 즐겁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에 어떤 말이 즐겁게 들립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이 즐겁게 들립니까? 아니면 먹어도 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듣기는요, 마귀의 말이 더 좋죠. 듣기는 마귀의 말이 더 좋다. 와, 그래, 뭐 하지 말라, 이건 뭔가 제한 당하는 거고, 그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펼치지 못하는 거고. 그러나
먹어도 돼. 괜찮아. 너는 자유해. 마음껏 네가 원하는 네 생각대로 하면 돼. 그리고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듣기는 마귀의 말이 좋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그 결과를 두고 볼 때 누구 말이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는 말입니까? 누구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데 마음껏 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마귀의 그 잘못된 지식, 잘못된 말에 쏘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요 듣는 말이 육신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 내가 당장 하기를 원하는 것을 동조해 주는 말, 거기에 여러분들이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음성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래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이에요. 내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는 당장은 좋죠. 그러나 그 결과는요 고통이래요. 인간은요 인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인격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을요 알아들을 지성이 있었어요. 생각만 했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감성도 있었어요. 마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 말씀대로요 순종할 의지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정의를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했을 때 하와는 뭐라고 생각했었겠어요? 하와는요 그냥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말했을 때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함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있으니 그 행동을 옮겼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마귀의 그 말에요 자기 생각을 품기 시작한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혹시라도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요 우리 생각은요 항상 선을 향해 나가지 않잖아요. 부정을 향해, 탐욕을 향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생각이 나가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 선악과 먹으면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까봐 내가 저걸 먹는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것이구나. 하와의 생각이 그렇게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네. 왜 하나님 저걸 못 먹게 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와 생각인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없지. 그런 생각이 미치니요 먹는 거죠. 이거 하나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으라 해가 나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네.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짓는데 이거는 죄인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 했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건데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 했는데도 그 말씀을 뒤집어 엎는 마귀의 유혹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속이잖아요.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또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아 움직여라 하나하나. 그러면 물어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니? 어떤 걸 결정했대요? 받았니? 설명이 길어져. 그냥 성령이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으니까 또 안 들리니까, 그죠? 그러니 막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의도와 좋은 해석을 막 그리고 이제 또 머리가 더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람은 성경 구절도 하나를 더 이런 말씀도 이렇게 멋있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미혹에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여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성령의 인도는 단순해요. 성령은 단순해요. 성령의 인도는 단순하게 그래 해 하지 마 분명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니까 그거 그렇게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시면요, 선악과 먹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결국 여자 하와는요, 이 마귀의 계획에 빠져가지고 그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함께 먹고 말았죠. 먹는 순간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니까 그대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왔을 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막 이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걸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왜 어린아이가 들어갑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는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 한마디 들으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뭐 벌써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 말씀이 와도요 복잡해요. 내 경험과 환경과 내 또 처지와 상황을 다 계산하고 살피면서 이게는 좀 어렵겠는데 이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걸 치면 지금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생각이 많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데도 거절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단순해져요. 자기가 없어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깨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완전히 부수어버리고 내가 없어지게 만드는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고요 내 의도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살아갈 때는요 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멋지게 해드리고 내 의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불편하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시작하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나를 완전히 깨부숴. 바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철저히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보는 마음이 아니고 제약된 인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하고 배신당했다 생각하고 외면당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죄인된 반역자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또 배신한 제자들 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심정 깨닫게 하시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저 배신자 중에 개수 배신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반역자, 배신자 된 우리를 위해서 오실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부수는. 우리 생각이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고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매 순간 살아갈 수 없어요.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그냥 정말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요 영원히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은 죄로 인간의 영혼은 사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렀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냥 육신의 죽음만 온 것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죽음은요 영원히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신도요 저주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나죠. 그때부터 온갖 고통을 당하는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도 영원히 죽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거기에 육신까지도요 그 죄값에 더불어서 고통을 저주가 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요 이 범죄한 인간이 받는 저주가 이 육신이 받는 저주가 무엇인지를요 자세히 말하고 있죠. 해산하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그 고통을 당하면서요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것이고 남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종신토록. 그것이요 인간 세상사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도요 열심히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그리고 겨우 먹고 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요 성경대로 하는 말씀대로요 그래도 산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이 제약 가운데 타락하여 늘 제약 가운데 사니까요 이것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해서 겨우 먹고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땀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 계산 속에서요 손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래 계산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그걸 또 알고 그걸 방지하려고 온갖 장치를 또 다 하고 참 신기하죠. 서로가 암묵적으로 다 아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못하도록 온갖 장치들을 다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인 거죠. 인간은 이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요 육신의 때를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은 오늘날까지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이 아담 그 한 사람에게 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저주와 사망은요 오늘날까지 아니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요 모든 인간에게요 계속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3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류가요 모두 아담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함께요 똑같이 죄를 지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직접 창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창조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 외에. 그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 그 시 가운데 우리가 다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모태에서부터 죄를 잉태하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잉태하고 태어난다. 하나님 말씀이 거역한 그 죄, 그 죄를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원죄를 짊어지고 사망이 결정된 채로 죄가 있는 자는 사망이니까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태어나는 그 자체가요 사망이 결정된 채로 태어나는 인간. 이 땅에서요 수고하며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쉼없는 고통을요 당해야 하는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고 하신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 인간의 육체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육체를 입고 살았던 그 영혼은요 불타는 지옥에서 쉼없는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하는 그 죄인된 인간의 영적 현실을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요 그 아담에게 한 그 말씀 속에는요 이것이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뭐 그것을 먹으면 그 육체에 사는 동안에 살다가 그 육체를 벗는 순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너 영혼은 불타는 지옥에서 쉼없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될 거야. 그 죄인된 인간이 당하게 될 영적인 현실을요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자신의 영혼의 처지를요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갑니다. 죄 아래서 죽으면 지옥에서 고통당할 미래를 전혀 모른 채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만 마음껏 정욕의 욕구대로 먹고 입고 누리며 사는 것이요 가장 큰 행복인 줄 아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그 원죄와 그리고 자신의 그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처럼 죄를 지었다고 해서요 왜 지옥에 가야 할까요? 지옥은 원래요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를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요한일서 3장 8절에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원래 지옥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인간이요 죄를 짓는 순간 이 말씀대로 마귀에게 속해서요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와 한패거리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갈 그 지옥, 그리고 마귀가 가야 될 때에 마귀를 따라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옥이라는 이 절망적인 때가 올 때에 죽은 다음에 그죠? 이 지옥을 맞이했을 때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나 좀 꺼내줘. 아무리 그렇게 절규해도요 참혹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를 보세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옥을 그저 고통이 심한 곳, 굉장히 뜨거운 곳, 가면 안 되는 곳, 그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옥은 그런 수준으로 표현할 만한 곳이 아니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곳,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가 없는 곳,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곳이요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을요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하고 또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하고 또 불과 유황 못이라고 또 다른 곳에서는요 유황 불 붙는 못, 또 어떤 곳에서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라고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건데도 이 정도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것도 이 정도인데 실제 지옥은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실제 지옥이죠. 지옥 갔다 온 사람은요 그 지옥을 1초도 잊지 못합니다. 그 보는 것도 참하고 냄새 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지옥에서 내 영혼이 끊임없이 고통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내 영혼이 끊임없이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1년 당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당하는 것도 아니고 100년 당하는 것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억 만년도 아니고 세세토록 영원히 당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이 잠깐 100년 되는 세상 살아가는데도 고통이 괴로워서 이 100년 동안 당할 이 고통이 괴로워서 남은 인생 내가 이 고통 속에 어떻게 살아. 육신의 그 고통도 괴로워서요 이 목숨을 끊는데 그래도 목숨을 끊고 끝낼 수라도 있죠. 저 지옥이란 참혹한 곳은 육신의 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끝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지옥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하죠. 말씀 하나하나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은 죽으면 그만인데 내 영혼은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요. 내 영혼은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만 받아야 하니 누가요 그 지옥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최첨단 발전한 이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총동원해도 아니면 윤리 도덕을 총동원해서 선하고 올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선과 자비를 총동원해서요 의롭게 살려고 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총동원해도요
죄로 인한 지옥의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요,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인간을 그대로 두고 방관할 수가 없으셨죠. 이 땅에 태어나 저주 아래서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은 후에도 지옥 가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인간을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과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요 잔인하게 무시해버린 인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놀라울 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어딜 봐도요 인간을 속이고 죄를 짓도록 만든 마귀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만,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만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값으로 지옥에서요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요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하여금요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정이요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사람의 사랑으로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다 다르게 느껴지죠. 자기가 가진 그 사랑의 정도와 크기를 갖고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다가옴이 다 다르지만, 이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바라본다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조물인 존재, 그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저 영원한 지옥에 반드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도 참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은 아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하나뿐인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를 주신 이유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게 한다 이 말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요 상상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식 죄인된 자료에 내어준다는 거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식이 내 말 한마디 안 들어도요 속 썩고 난리 찍일 건데, 예? 여러분의 자식을요 저 속 썩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죄로 죽어야 할 놈을 위해서요 대신 죽게 한다는 거. 여러분의 상상으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그 길을 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는요 그 예수가 그 길 가게 하셨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도 그 길 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가게 해주신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쌓을 수 있나요? 영원한 나라 천국 가기만 해도 값진 거고, 감사 영원히 해도 다 못할 감사인데 감히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어떻게 쌓을 수 있나요? 우리 같은 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감히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뜻은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신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건져 주셔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요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지옥 고통에서 구해주기 위해서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탄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탄생. 왜 성탄절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 성탄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에 믿는 자들도 그냥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여서 크리스마스가 변질되어져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우리 육신의 파티의 날이 되게 만들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날이 돼.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 줄 알면서도 죽음의 사건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년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장년들도 선곡하면서 나는 연극 못해. 저도 좀 그렇지만 남들 앞에 서면 안 돼. 떨려. 안 돼. 안 되지 마. 정말 잔인하게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사건에 자기 아들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요 이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데 여러분 내어드리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내어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연습시키려면 시간 조정하기도 바빠. 학원 보내고 학교 가고 뭐 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연습 시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이 성탄 앞에 우리 자식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1순위 학교도 빼버려. 체험학습 만들어. 농담입니다. 그 믿음까지 되면 너무 좋죠. 또 그렇다고 막 체험학습 빼는 사람 있으면 또 간증자가 되겠네요. 그죠? 정말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그죠?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성탄을 준비한다면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어떻게
그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죽음의 사건에 내어놓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성령이 인도하시니까요. 내가 외면한 일을 직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불편하고 힘든 거 이제는 인생을요 50년 이상 살다 보니까요 삶의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잘 영광 돌리고 싶은데 한순간 한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요 내가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거 직면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죽음의 사건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영생을 누리도록 내 안에 숨겨진 그 죄의 모습들을요 직면하게 만든다. 가리고 포장시키는 그 죄들을요 결국은 직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요 덧입게 만드신 포장하고 포장해놔서요 기가 막히게 쏘가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주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당연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삶의 모습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요 깨닫게 해주신다. 그 성령을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육신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자꾸만 성령의 인도를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지금 하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실수 안 하고 내가 선택하면 실수할 건데 성령 인도하면 실수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만사형통은요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참된 행복, 이 참된 행복을 외면하고 내 안에 꼭꼭 숨겨놓은 그 죄를 남겨놓는다면 결국은 내 영혼이 참혹한 지옥, 세세토록 고통받을 지옥에 들어갈 걸 아니까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열심히 변명하고 이유를 대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갖고 자유를 갖고 지금은 마음껏 살아갈 수 있지만 심판의 날에는요 심판받는다. 성령께서는 그거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요 내 일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요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죄를 직면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숨기는 자는요 자유해 줄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청년부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 민지가 자기들이 막 나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내가 뒤에서 두 번째야. 네가 두 번째에서 내가 그럼 뒤에서 첫 번째야. 그것이요 컴플렉스가 되고 부끄러움으로 남은 자는요 그거 말 못하죠. 숨기려고 하고 누가 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까봐 더 두려워하고.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요 숨기려고 하지 않을 때 자유해지면요 그것이 드러나면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고 처절한 창피를 당하고 인생이 망가질 거지만
마귀는 그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너희의 죄를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서 시선받고 영원한 천국도 회복하고 이 땅의 삶도 달라지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죄를 꼭 묶어놓고 숨겨놓고 포장해놓고 그래서 그 죄가요 나도 모르게 숨겨놓고 이제 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 내 인생에 있는 내 죄를요 이제 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 나도 몰라 인식도 못해. 근데 끊임없이 나에게요 족쇄가 돼 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성령이 나를 힘들게 만들 것입니까?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힘들게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죄가 그것을 불편해하게 느끼고 힘들게 느끼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런 반응들이 나올 때요. 그걸 통해서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 안에 이 일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두려움이 일어나죠. 괴로움이 일어나죠. 공포가 왜 일어납니까?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요. 그 대상자를 향해서 싸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더 기뻐하는 거죠. 죄를 자꾸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아갈 때요.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마귀는 그걸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든다. 나를 자유케 해질까 봐. 내가 그 죄로 지금 올가매가지고 내가 지옥 갈 때 너도 같이 지옥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 벗어나면 너 지옥 못 끌고 가니까. 그 죄를 직면하지 못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와 그 원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온 내 자신을 위해 살아온 그 수많은 그 자범죄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도 내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면 이 육신의 나의 그 죄의 본성을 따라요. 또다시 내 생각, 이전의 그 생각의 방식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해석하고 그 봐봤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집니까? 내 인간의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왜 저렇게 하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무시하네. 하나님 마음을 보여지겠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언제나 그러하다. 지금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서요.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은 하나하나를 다시 돌아볼 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생겨난 잘못된 생각들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라보던 그 시각이요.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뒤집어지게 해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보는 시각이 달라져. 저 배신자 같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했던 자가 주님 마음처럼 아니야. 그것은 내 육신의 내 제약된 마음일 뿐이에요. 주님 마음은 그래도 국리력이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정말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죽게 하신 거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안쓰러워서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도요 밖에서 여러분 자녀가 저 밖에서요 하는 소리만 들려봐요. 네. 안 그렇겠어요. 다현이가 밖에서 갑자기 하는 비명이 들렸다. 예배 드리다가도 뛰쳐나가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부모 마음인데, 근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자식을 대신 죽인다는 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큰데, 하물며 인간보다도요 감정적으로 훨씬 더 섬세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는 일에요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요 우리 안에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깨닫기를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성탄하신 예수, 그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옥의 참혹한 고통을 당해야 할 자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죄 아래 태어나서 그 자범죄 속에 살아가기에 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지옥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지옥의 참혹한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간을 향한 사랑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또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에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주시고 그 죄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자유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그 은혜까지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 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깊이를 더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정말 감사하여 내가 가진 모든 걸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성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하나님의 성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마귀 사는 귀신은 이 아담을 이렇게 미혹한 것처럼 이 행복자의 삶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져 나가게 영원한 지옥 고통의 당사자가 되게 만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까지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그 미혹이 교모합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미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속아 넘어가 미혹하여 하나님 결국은 하는 말씀에 거역하게 죄짓게 만들고 우리가 마귀 것되어 영원한 지옥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셨으니 한순간 한순간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이기고 또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어가며 심지어 하나님께 상간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미혹함을 쫓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을 놓치고 놓치게 만들어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던 이 마귀사는 귀신들아, 나를 속였던 그 속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미혹했던 그 속임수를 갖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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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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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한 능력이 있고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감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 단순하게 오늘도 선포할 때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